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 흔들릴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 여름에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이러한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또 아빠에서 이런 걸 종종 보는데요.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바닷물 속에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좀 가르쳐 주려고, 그죠?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아빠의 마음은 좀 수영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걸 보죠. 근데 아이는 어때요? 겁이 나요, 겁이 나. 그래서 아빠 그만 안 들어갈래요. 제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 보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아빠 못 믿어? 그럼 못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죠? 그래서 날 믿으라고. 아빠를 믿어봐봐. 그리고 제가 아이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든 좀 하고 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아빠를 믿고 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들어갈 때 이 아빠의 목을 어떻게 해요? 깍지로 꽉 끼고 꽉 안고 들어가요. 그럼 아빠는 아이의 몸을 딱 감싸고, 그럼 아이는 뭐예요? 어느 정도 이제 발도 안 닿잖아요. 물에 떴잖아요. 그럼 막 팔을 휘젓고 다리를 이렇게 휘저으면서 어때요? 즐거워하면서 무지장구리 치는 거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무서우면 이 믿음도 쉽게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정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늘 어린아이처럼 늘 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해당단 야이로가 이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떠한 방법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집에 와서 좀 제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여러분 아빠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얼마나 여러분 간절했겠습니까?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줄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간절함을 본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한 걸음 갑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멀리서부터 야이로의 집에 이 하인들, 종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이 아버지 야이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내 인생 끝났구나. 아마 털커덕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를 보는 동네 사람들도 그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면서 울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이 슬퍼하는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딸을 살릴 수 있으니 나를 믿으라.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냐면 성경을 보니까 비웃더라 라고 나옵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있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죽은 사람을 살린 역사가 아마 이 당시에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살릴 수 있다, 잔다라고 하면
참 그렇게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아무리 제가 계속 읽어봐도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담대한 거예요. 확신에 찬 걸음으로 그 아이 있는 곳으로, 죽은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굼, 따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예수님의 듣는 그 말씀은 듣는 순간 여러분, 딸이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손발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일어났다고 해요, 성경은. 새 생명을 얻게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참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야이로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믿음을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이 3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6절 마가복음 5장 3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회당장의 상황이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빨리 갈 수만 있었다면 아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과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많은 생각이 이 야이로 머릿속에 지나갔겠어요.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있었으면. 그런데 그때 회당장의 이 절망에 빛을 비추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오전에도 드리죠, 오후에도 드리죠, 온전히 드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젠 단 2시간 있으면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갑니다. 또 내일부터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세상으로, 각 삶의 영역으로 다 가요. 그런데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다시 절망적인 상황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참 근심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문제, 딸이 죽어가는 회당단처럼 앞에는 점점 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막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아멘?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 자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여러분 복음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함께 하신다. 이거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시냐?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어떠한 믿음이 흔들릴 때,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새세명 축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났습니다. 새세명 축제를 1월부터 해서 기획을 하고 전도위원회 분들하고 준비하는 저로서는 부담이 참 컸습니다. 왜냐? 33년 동안 개포교회를 잘 알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한 번도 이런 전도 축제를 안 해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위원분들이 모여서 하면 목사님 과연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시잖아요. 뭔데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적당히 하시죠. 태신자 접촉 선물 이거 준다고 하나요, 하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접촉 선물을 보세요. 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생활용품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어떻게 얘기한지 압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제 이랬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월부터 기회만 되면 뭐예요? 이 자리에서 전도 설교만 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4월 1일 날 장년부가 300명이 온다고 다 작성하고 다 받아냈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100명 오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찬양되는 안 하기로 다 이미 됐고, 거기다가 이 자리 이제 전도하신 분도 온다고 하면 만약에 안 치워주면 그 목사님 책임져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막. 그리고 제가 또 위로를 또 혹시라도 해서 다른 우리 사역을 하는 동기 목사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동기 목사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야, 새세명 축제는 이미 끝났어. 안 한 지 우리 교회는 너무 오래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막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이 연예인 합창단이요, 우리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힘든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가진 그 전도 예산으로는요, 연예인 합창단을 초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사를 거치지 않고 연예인 합창단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러한 개포교회 처음으로 이런 전도 축제를 한다, 이런 상황이니까 좀 단장이신 이분소 씨한테 좀 얘기를 잘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1월 달에 그 이우성 씨가 그런 또 사연이 있구나 그러면서 해가지고 사연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딱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새세명 축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2월 달에 제가 연예인 합창단 총무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냐? 몇 명이 오는지, 또 식사를 어떻게 할지, 또 몇 곡을 부를 것인지, 또 우리가 도와줄 것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실행을 하는 총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개포교회 행사는 잡혀있지 않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단장이신 이문석 씨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이미 교회에서는 포스터가 다 붙여져 있고, 전단지에 5,000장을 만들었는데 이미 연예인 합창단은 들어가 있고, 담임 목사님은 이미 노사를 와서 바람을 부른다고 하고, 저는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한테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막 염려가 밀려오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다른 분들을 다시 섭외를 해야 되나, 시간은 없는데, 근데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 내 믿음대로 되치라. 참 신기하죠?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치 딴 생각을 했을 텐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믿음대로 되치라 확실하게 선명하게 제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와 아내는요 간절히 그때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생주씨 한 달 전에 3월에 초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4월 1일 날 보셨잖아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11시 예배는 사실 오기가 힘들어요. 왜? 개교회 다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더 안 된다고 했는데 30명 가까이 되고 더 감사한 건 뭐냐? 노사연 씨가 제2의 지금 전성기래요. 제2의 전성기인데도 불구하고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감격을 하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진짜 감사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신 거. 성령님이 저에게 그러한 믿음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 내 상황이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또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병을 낫기를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상황들을 보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낫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요. 내 애들이 자녀가 취직이 되지 않아요. 가게와 사업이 좀처럼 일어나지는 못하면 어때요? 우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끝이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 지금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계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는 성령님 계시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온갖 유혹과 시험과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붙잡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의 죽음 앞에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요, 인간이 결코 지금도 넘어서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지금도 우리는요 아무리 그 원인을 찾아봐도 인간은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어디서 그 이유를 찾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의 근본을 찾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우리 집안이 못났기 때문이야. 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 명예, 실력, 수많은 업적이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죽음 앞에서는요, 인간이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무엇이냐? 3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예수님이 말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은 아이를 보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셨냐? 예수님 눈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인 게 아니에요. 자는 것처럼. 왜? 예수님은 영원을 사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영원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왜 잔다고 했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여러분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 흔들리는 믿음이요, 요동치는 이 믿음이요, 오뚜기처럼요 다시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살아서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잘 지내다가도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영에 붙잡혀 과거의 옛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사탄의 권세인 가난의 영에 많은 분들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야. 넌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넌 꿈을 이룰 수 없어. 넌 가난할 거야. 넌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 다 이게 뭐예요? 사단이 주는 가난의 영이 다 붙잡힌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가난의 영아, 두려움의 영아, 음란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습니다 하고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난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요, 막 돈이 많아지고 떼돈 벌고 내가 산 땅값이 막 오르고 로또가 당첨됐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가난이 떠났다는 말은 돈과 재물과 소유의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내가 돈이 아닌 걸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목사님이요, 시골에 부흥 집회를 가서 그곳에서 돼지를 기르는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운영하는 돼지 사육장은 매우 특별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돼지들이 좁은 우리에 가두어 놓고 이 돼지를 길렀다고 해요. 그러면 움직임이 둔해져 살이 빨리 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좁은 데서 돼지를 이렇게 기르면 문제가 하나가 있대요. 살은 포동포동하게 돼지가 빨리 살은 찌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뭐냐면 돼지고기, 그 돼지고기가 맛이 없대요.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는 맛이 없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요, 아주 넓은 사육장에서 돼지를 기른다고 합니다. 그래야 돼지가 막 운동도 하고 막 어디 갔다 부딪히기도 하고 막 탱탱해서, 그렇게 하면 고기가 그만큼 탄력이 있고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시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강한 물살이 흘러 내려와서 돼지의 오물들을 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거에 다 시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햇빛도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돼지한테요, 뭐까지 합니까? 음악까지 틀어주고, 클래식 음악까지. 예? 한마디로 사육장에서 길러내는 돼지들은요, 최고급 호텔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길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돼지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호텔처럼 보이는 사육장에서 관리가 되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도살당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돼지고기 맛있는 걸 위해서 결국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으로 태어난 새 생명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도 결국 도살당하는 돼지와 같은 다를 게 없어요. 왜냐? 고급차를 몰고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굽슬거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결국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의 비밀을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나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없어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몰라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혹시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능력과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할 자로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들은 겨우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 야, 요셉의 아들이 말이 되니? 이런 거잖아요. 야, 저쪽 나사렛 사는 8번지 그 주택의 1층에 사는 그 요셉의 아들, 첫째 아들이, 야, 메시아래.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래, 우리를 구원할.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은요, 보면 뭐냐, 자신들의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우리는요, 오늘날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문화를 보세요. 세상을 나아가 보세요. 어디 하나를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너무나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제한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복신앙에 빠져서 예수님 믿으면 항상 만사형통, 이거는 복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보고 쓰고 듣고
배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럼 믿음은요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늘 흔들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저 목사님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을 보시라고요. 말씀을 봐야 돼요. 믿음은요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든지 길을 갈 때나든지 잠자리에 들 때나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도 그 말씀을 기록해 두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더욱더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교육자들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말씀은요 말하지 않아도 성경책 들고 다녀요. 애인처럼 말씀을 가까이 한다니까요. 우리가 왜 사랑하면 어떻게든 우리는 악착같이 봐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 관심이 없으니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쓰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기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언제냐?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여러분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한 거와 그냥 아침에 분주한 마음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 때 시작 출발점부터 틀릴 겁니다. 날마다 내 안의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한동안 무척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중생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는 목사님은 안 되겠다 싶어 일주일간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며 기도해서 다시금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 은혜가 얼마 못 가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자신이 그러한 모습을 본인을 보니까 그만 낙심한 가운데 이런 목사님, 부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뒤에 무디 목사님이.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 순간 그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무디 목사님은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와 세상에서 떠나가고 그 마음이 점점 성결해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2018년 이젠 4월입니다. 분명히 1월 달에는 분명히 창세기로 시작을 했을 텐데 혹시 레위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까? 목장에서 선교회에서 확인할 게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야 될 게 무엇이면 저는요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걸 나누고 교회학교 반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 우리 가슴을 턱 막히게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믿음을 붙잡고 계신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때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야이로 딸을 살리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게 믿음으로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